예,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묶여 있는 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혹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이제 명제를 들었을 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약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법들이 나누어지고 도덕법은 우리가 지키되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라든가 이런 거는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식법들은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없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설명에 대해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구약에는 이 의식법과 도덕법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느 것을 의식법으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제사법이야 따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재 뭐 성전도 없고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 의식법과 그 도덕법이 함께 한 절에, 그것도 한 명령 안에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인위적으로 나누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9장 거룩이라는 주제로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제가 이제 조항조항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함께 묶여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묶여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명령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조항들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이제 어려운데, 즉 이제 율법 전체 속에서 이 한 조항이 가지고 있는 배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명령되어지는가, 또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레위기 19장을 이제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댁에 가서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시면 한 어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 두 가지 이게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이제 아니 아도나의 엘로헤이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도나의 여호와라, 엘로헤이햄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복구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아도나이. 제가 이제 왜 히브리어를 읽어드렸는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아니 아도나이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엘로헤이햄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거나 넣거나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표현들이 같은 반복구라고 저는 이제 여겨집니다. 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8번 등장하고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도 8번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약간 번역이 이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그 문구대로 할 수 없고 의역해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치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8번 총 16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이렇게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반복구는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까 할 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2절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9장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는 이 반복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의 명령 혹은 하나의 명령의 그룹을 단락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맨 뒤로 가서. 그래서 명령의 덩어리 내지는 명령을 단락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2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 이 2절에 의해서 이 반복구는요, 하나의 주제, 아까 말씀드린 거룩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든 명령들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반복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복구가 나오면 하나의 명령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속에는 여러 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이 명령들을 같이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이 반복구가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이 2절에도 이제 들어있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반복과 2절에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총 15번이 2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지금 반복하는 겁니까? 이 명령들 속에 너희들은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아라. 그래서 간략하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표현 혹은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 거룩하라는 말을 반복을 그런 방식으로 짧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2절 빼고 3절부터 몇 번 나온다고요? 15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각각의 명령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이 뭐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복구가 나온 덩어리마다 이제 종합해서 그걸 명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떨 경우에는 덩어리를 지어서 이제 반복구가 하나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명령들은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미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번의 반복구가 도대체 어떤 명령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절 4절을 보시는데요. 3절에도 하나 나오고 4절에도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3절 4절은 또 특별히 조금 묶어서 의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왜 함께 묶여 있냐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죠. 마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전혀 3절과 관련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이 히브리어로 뭐라면 엘리림이에요. 엘리림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의미가 무가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은 히브리어로 마세카입니다. 마세카는 이제 주조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제 신의 상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상이라는 것은, 주조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신을 모형을 뜬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무가치함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를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자연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뒤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신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에도 절하지 말고 기존의 다른 신들에게도 절하는 것, 이 전부 다가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3절과 4절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부모의 가르침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광야 2세대에서 십영계에서 또 이제 광야 2세대에게 그 계명을 이제 전달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에게 너희 부모들의 말을 부모들을 공경하고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뭐죠? 그 부모들이 여호와를 만난 산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면 뭐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 땅에서 장수함과 연결이 되어 있죠. 왜 장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부모가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 4절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미래 세대에 잘 전달해라 라는 명령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5절에서 10절 내용이 전체가 묶여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복구가 딱 하나만 맨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독특하죠. 19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전혀 다른 법들이 한데 묶여져 있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묶여서도 해석하기 않으면 각각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규례처럼 느껴집니다. 먼저는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죠. 백성이 자기 몫으로 가져온 고기를 이틀 안에 반드시 먹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사법 하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화목제라는 것은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고기를 가져오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고기를 어떤 제사는 하루 만에, 어떤 제사는 이틀 만에 소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3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3일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가 남으면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 만약에 3일을 넘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죠?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안에 다 소비해야 된다는 말은 뭐죠? 적어도 자기가 다 예를 들어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그 고기를 가져오면 고기 양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혼자 못 먹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죠. 자기 종들과 주변 가난한 이웃과 그 고기를 나누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웃과 또 그 감사함을 나누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이런 것을 해야지만 제사가 완성되고 그것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용어를 붙이는 게 뭐죠? 거룩의 일체화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와서 자기가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3일 안에 규정대로 이틀 안에 다 먹지 못하고 3일째 또 먹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제사는 뭐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바쳐진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목제물의 예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그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 내용과 덧붙여서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따라온 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 모퉁이의 열매나 곡식을 수확하지 말라,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밭이나
뭐 이제 저기 그 논이나 이런데 이제 그 작물들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예, 네 군데의 모퉁이의 것들은 일부러 수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이라는 건 이제 그쪽에 온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밭에 가서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내 귀퉁이에 있는 과실수나 이런 작물들은 거두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 남겨두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왜 지금 화목제물의 제사와, 예, 이렇게 지금 어쩌면 사회윤리적인 법, 예, 내 귀퉁이에 있는 작물을 수확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한꺼번에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왜 제사법과 사회윤리적인 법이 같이 묶여져 있느냐.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조항성에 지금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나누는 것이 곧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류민들에게 베푸는 것과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갖느냐 이거죠. 화목 제사 때 그 고기를 이틀 만에 먹어야 되니까 나누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다 같이 먹는 것과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구퉁이에 남는 것,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제도만큼 그런 윤리적인 사회윤리적인 제도가 중요하다 말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느 거에 더 동일하냐면 첫 번째 거에 더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제에서 고기를 나누는 행위나 약속의 땅에서 내 귀퉁이에 작물을 남겨두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한꺼번에 포함하냐면요,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 어떤 자도,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류민이든 그죠? 이방인이든 객이든 간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든 고아든 과부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법과 지금 제사법에서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윤리적인 면에서 꺼내서 어떤 기준점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11절에서 이제 18절입니다. 11절에서 18절 역시 이제 두 절씩 두 절에 하나씩 반복구가 나옵니다. 총 11절에 18절에 네 번의 반복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소위 사회적 정의,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먼저 11절, 12절 첫 번째 반복구가 나오는 것이요,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거짓맹세에 대한 금지 명령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도둑질하거나 속임수를 이제 부리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왜 당하죠? 이거 놔두면 도둑질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누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속임수, 저 사람이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속임수를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자나 속임을 베푸는 자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믿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1절 12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제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하고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짝지어져 있어요. 왜? 이웃을 억압하거나 장애인을 학대하지 마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짝지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앞절에서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반복구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재판에서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들 고대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셋만 나오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의 거짓 증거는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익을 위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제 피 흘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살인죄로 모함을 받거나 혹은 이제 그 더한 어떤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기본적으로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견책하며.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사람들이 꼭 있죠. 그죠? 이상하게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웃을 미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견책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견책하는 게 자신을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합당한 행위가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당연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금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사회윤리적인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성경은 그 기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윤리,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윤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윤리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윤리는 뭐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19절에서 25절입니다. 19절에서 25절은 아마 여기도 이제 해석하기 참 어려운 조항들이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은데, 농경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25절까지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 특별히 이제 20절, 22절은 여종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니까, 그죠? 그 사회 자체가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체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농경사회에서 벌어질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규례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9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독특한 명령 앞에 한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상한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 가축이 다른 종류의 가축들을 서로 교미시키지 말라. 뭐 이거는 지금도 이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 이상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런 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상징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20절에서 22절이요. 여종에 관한 것인데요. 여종은 이미 여종이니까 한 그 주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소속 이게 그 주인의 권리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종은 물질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돼 있는 경우입니다.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여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혼이 돼 있어요. 자기 종인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여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보면 기본적으로 남자가 그 여자를 성적으로 이제 함부로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 이 주인이 여종에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정혼이 약속돼 있는 사람에게,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결혼이 약속돼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죽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흠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자는 죄가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죽임까지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속죄함을 받는다. 그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는 속건제의 의미죠. 속건제는요 기본적으로 물질에 관한 제사예요. 물질을 손상했을 때 20% 합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이 여정에 관한 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물질에 관한 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종이니까 주인에게 물질로 예속돼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행위로 말미암아 여종 결혼이 약속된 여종을 이제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명기 22장에 있는 법을 따라서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범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조항은 여기 없지만 그게 이제 신명기 22장에 있는 법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법을 준용을 해서 한번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여성이 죽을 때까지 복양하고 먹여 살리고 여러 가지 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또 이게 독특하지요. 약속의 땅에서 3년 동안은 그 식물을 얻어도 과실을 얻어도 먹지 못합니다. 이유가 더 황당하죠.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농사와 하나님의 법인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연결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 드리고 찬송하고 다섯째 해 때 얻는 수확을 그때서야 먹어야지만 소산이 풍성해진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2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농경사회에 있는 여러 법과 하나님의 그 율법이 교묘하게 지금 섞여 있단 말이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농경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경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데요. 26절, 28절 이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주술과 미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채 먹는 것, 점치는 것, 술법을 행하는 것은 주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머리 가장자리를 둥글게 깐 것, 요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 죽은 자 때문에 피부에다 문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마 고대 근동의 애곡의식, 죽은 자의 애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상의 제사를 잘 드려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악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9절 30절 딸을 창녀로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음행이 퍼지도록 하지 말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딸을 창녀로 만드냐. 이게 뭐냐면요, 종교적 매춘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종교적 매춘 제사장으로 넘겨서 이익을 취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거죠. 근데 이것과 중요한 거는 역시 여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소를 귀히 여겨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묶으면 제의적 매춘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전과 제사법 이런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접한 자 박수들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고요. 32절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표현은 뭐냐면 센 머리가 흰 머리입니다.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은 노인을 공경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노인, 그 히브리어로 짜켄이라는 단어가 노인이란 말도 되고 장로라는 말이 됩니다. 장로와 노인은 같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많으면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기본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많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서 공경을 표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사는 삶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그 요구되는 거룩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의식법, 제사법 같은 의식법과 도덕법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삶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성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